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또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신기어 있는
주의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주가 피로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시간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원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가족과 함께 사랑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그의 가는 자의 역사는 영원하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혜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웬일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또 이 한 시간에 주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나이다.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좋은 포도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믿음을 다해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실 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돌이켜보건대 세상은 다사다난하며 복잡하며 또 힘들고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보여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하시사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의 바라보며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아버지가 택하신 것은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뜻이 있는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아버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며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왕성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옵시고 문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총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각 기관 총회를 통하여서 합당한 일꾼들이 뽑혀져서 아버지 2022년도를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 다 뽑혀질 수 있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늘 아버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서신 사자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마음문 활짝 열고 아멘 할 수 있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옵시고 저희들 아버지 아멘 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복잡한 생각들 또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 시간 은혜 받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를 시작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아버지 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왕성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를 다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주님의 제네스 예배드리게 된 우리 모든 사랑성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먼저 한번 축복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노정임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분이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 찬양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좋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늘 배 타시다가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신상길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수고하셨던 우리 모든 사랑성들을 사랑하고 축복,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먼 바다에 나가서 제 마음이 늘 힘들고 아팠는데 또 기도했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임경옥 집사님은 어머님 간호 때문에 또 집에 계셔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빼놓지 마시고 이렇게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021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20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또 결단 또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은혜 받은 대로 결단대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마지막 간증의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2021년 다니엘 기도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녁 7시 20분부터 아마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는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치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마지막 22일째 은혜 시간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또 이렇게 열심히 은혜 나누고 기도하시고, 내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서 은혜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바로 이어서 각 기관 정기총회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단들은 결과를 또 저에게 보내주시고 신년도 계획을 잘 우리 회원들과 상의해서 수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 주일은 성탄 축하 주일을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축제로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기관별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 예결산 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각 기관장님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정부 협조에 잘 해서 우리 수칙을 잘 준수해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실 때 특히 우리 직장 또 사업하시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나라의 번호를 받고 또 수고하고 있는 군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 찬송가 서기를 계속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교지 아갈라인 교회, 말리가의 교회, 산소만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일 주차장, 우리 교회 주차장이 이렇게 만차가 되었을 때 옆에 동선 주차장을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버르타 모임 후에 우리 중직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모이도록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참 능력의 주시오나
우리의 인생길이 메마른 땅 같고 또 위험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피곤을 이기고 또 숨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찬송가 391장처럼 놀라운 구세주, 그 구세주의 능력과 함께 우리가 늘 살아가게 되면 오늘 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내십시다. 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향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아멘.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또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호흡하며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저의 감정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몇 주 전부터 이번 주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 준비를 했는데 월요일부터 말씀을 정리하려고 저는 항상 매주 월요일, 화요일 말씀을 준비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데 화요일이 되어도 몇 주 전부터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이 되었는데 이 말씀이 자꾸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일이 되었는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서 6페이지, 7페이지 양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번 주일에는 설교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야 되겠다. 그럼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도 이 말씀이 끝나지 않겠다는 제 생각을 하고 그냥 말씀을 다 포기했습니다. 전할 말씀이 너무 많았어. 아마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 감정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죠. 근데 무슨 명령이냐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 명령이죠. 근데 이 명령을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니까 누가 명령을 내렸나? 우리 성도님들이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 부르짖으라고 누가 명령을 내렸습니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멀리 갈 것 없이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절 말씀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그 행하는 일을 만들고 그리고 완성시키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행하고 만들고 성취하는, 이걸 다른 말로 네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부르짖으라.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3절 말씀 보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그리고 응답의 내용이 3절 말씀 보니까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할렐루야, 크고, 그리고 그것 또한 은밀하다. 그것을 상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가지고만 계실 것이 아니고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기도하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고,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고,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 이런 것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된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보면, 기도 우리가 많이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죠. 기도의 방법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뭐 앉아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누워서, 뭐 잠자면서, 무심 중에 노래로 또 길을 하면서, 또 손들고 무릎 꿇고 엎드려,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부르짖으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모태신앙인 분들은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교회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없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 말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길면 지절로 설교 시간이 지루해지고 싫어지고,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얘기 좀 하려면 설교하지 마라, 길다는 얘기죠. 그리고 설득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설득하지 마라, 길게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들은 설교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아있는 설교 말씀들이 있죠. 성도님들 각자가 다 있을 것입니다. 이건 각자가 다 다를 것이죠. 저는 특별히 남아있는 설교를 제가 좀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릴 때 생각해보면, 저는 뭐 교회를 중심으로 자랐고 또 살아왔고 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들이나 그런 모습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남아있는 설교 말씀,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설교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애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어떻게 하면? 믿으면 되겠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 찬송가 있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주 예수만 믿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건 제 가슴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설교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설교 말씀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어느 분이 한 것도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억에 남는 설교 말씀을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가 약 30년 전쯤에 신학교를 가서, 이제 신학교에 가면 과목 중에 그 예배학이라는 게 있죠. 또 전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8시까지 서울의 대형 교회들은 2달 동안 다 다니는데 매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참석해서 주보를 모으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평가를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7시 예배를 갔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학교 강당에서. 근데 거기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요즘은 그게 안 되지만 그때는 마이크를 외부에 틀어놓고 외부에서 이 찬양이나 설교 말씀들이 다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또 종도 칠 수 있었죠. 그런데 운동장에 들어가는 순간에 온 성도님들이 주야 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신학생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침 7시부터 그 기차를 타고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운동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찬양이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데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예배드리러 가면서부터 제가 울었어요. 그냥 뭐 주체할 수 없는 흐르는 눈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해야지. 이게 약 3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저는 이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 운동장, 그리고 성도님들이 부르짖어 두 손들 하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제게는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남아있는 설교 내용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남아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약 25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김해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참다운 목회자가 한번 되어보겠다.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제가 금식 기도를 가기로 했습니다. 출발할 때 앞으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할 거니까 잘 먹고 가자.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리고 부산에 수술하신 분이 계셔서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경기도에 있는 한 기도원으로 가는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내가 뭘 할까? 제가 금식 기도를 장기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그동안 읽지 못했던 앞으로 읽어야 될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해서, 요즘은 이게 잘 안 보입니다만 예전에는 등산 가거나 그런 빨간 배낭 큰 거 있었죠. 짊어지는 거. 거기에다가 책을 가득 넣었습니다. 성경책하고 옷까지 하고. 근데 짊어지니까 어깨가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도 금식기도 기대를 가지고 빨간 배낭에 각종 서적들을 가장
가득 넣고 마치 여행을 가는 것처럼 신바람 나게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부산에 가서 신방을 하고 이제 기차를 타고 경기도로 갔습니다. 근데 출발할 때는 신바람 났습니다. 거뜬했는데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기동까지 걸어가는데 이 가방의 무게가,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첫날 도착하자마자 제가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기동까지 걸어가는데 한참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동에 가서 입구에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는데 관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금식기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뻔히 쳐다보더니만, 아니 금식기도 하는데 무슨 짐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셨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금식기도 기간 동안에 성경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책도 좀 많이 읽으려고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는데 오는데 이렇게 많이 짐을 가지고 온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금식기도를 잘 안 해봐서 정보도 또 모르고 그냥 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금식기도를 가는 사람이 음식을 점점 줄여서 정해서 가야 되잖아요. 너도 많이 먹고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금식기도 하러 가는 사람이 뭐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이것저것 책 읽고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갔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보니까 문제더라고요. 이 가다가 첫날부터 피곤하고 지쳐서 이 지친 몸을 회복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며칠이 걸리는데 회복하다 보니까 이제 먹지 못하니까 힘이 들잖아요. 근데 속이 비니까 우리 성도님들 금식하고 속 비면 잠이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오죠. 속이 쓰리고 아프고. 이 밤이 얼마나 길고 힘든지 우리 성도님들 한 금식하면서 밤을 한번 보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1분, 시계를 보고 1분이 얼마나 긴가를 제가 매일 밤마다 1분이 얼마나 긴, 우리 성도님들 1분 금방 가죠. 그런데 장기간 금식하면서 1분을 한번 세보십시오. 정말로 1분이 깁니다. 야, 1분이 이렇게 길구나. 1분이 기니까 5분이 하루보다 더 긴 거예요. 5분 견디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음식을 보고도 못 먹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축복인가. 그리고 이제 먹지 못하고 장기간 먹지 못하고 이게 살이 빠지니까 제 온 몸이 무겁고 힘이 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장기간 금식해보면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제가 40일 금식한 기간 동안 머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길 힘이 없어 계속 이래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 팔이 얼마나 무거운지 팔을 이렇게 못 올려요.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이 다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걸어가면 한 걸음 뛰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머리 무겁게 이렇게 숙이고 무겁게 느끼도록 하셨을까 생각하면 그래. 교만하지 말라고. 날 겸손하게 살아라. 그래서 아마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손이 왜 무겁게, 손이 무거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기도 손으로 그 모아만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세상 일에 부지런 뜨지 말고 주께 손 모아라.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리가 어디 가고 싶은데 또 이렇게 낙엽도 좀 밟고 다니고 싶고 그런데 무거워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너무 무거운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다리가 무겁습니까? 제게 주시는 감동은 그래요. 너 어디로 다니는 거 좋아하지 말고 주님 일에 열심을 내라.
그래 내가 너에게 다리를 묻게 하느니라. 이런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힘든 거죠. 기도원에 가니까 저는 기도원에 가서 생활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매일 2시간 이상씩 5번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힘들었어요. 2시간 이상씩 적어도 하루에 10시간 예배잖아요. 그 금식하면서 5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은 예배가 힘이 드느냐,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제게 깨닫게 하시신 거예요. 제가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약 2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설교를 들었죠. 그러면서 들고 간 책 아무것도 못 보고 심지어 성경도 잘 못 보고 예배는 참석하고 고개 숙이고 그냥 벌벌 떨다가 지팡이 짚고 살살 다니다가 그리고 오직 기도하는 기도만 앉아서 기도하는 그 일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는 너무나 쉬운 것이 기도다. 그렇지만 반면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 역시 기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기도는 너무나도 힘든 노동이다. 너무나 힘든 노동이다. 장기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무릎 꿇어 기도 참 힘듭니다.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움직이는 것 자체도 힘든 거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번 정도 들은 설교 말씀 가운데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들은 수많은 설교 가운데 가장 제 가슴 속에 맺혀있는 남아있는 한 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제가 좀 성도님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 지난 다니엘 기도 20일 동안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 어떤 마음,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제가 그때 그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들은 설교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저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25년 전에 금식 기도하면서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한 그 설교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이런 마음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떻게 부르짖을까요? 그 첫 번째,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이걸 포효한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그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그 먹이를 쫓아가면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얼룩말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사자가 달려가. 그럼 이 사자가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따라갑니까? 어떻게 따라갑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으르렁거리면서 힘을 다해서 그 얼룩말들을 막 쫓아가는 거죠. 으르렁거리면서. 이 젊은 사자가 얼룩말에게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으르렁거립니다. 우리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우리 기억하죠. 어떤 일에서도 놓칠 수 없는 먹잇감, 반드시 제압해서 잡아먹어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으르렁거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고가 아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말 속에 의미가 크게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뜻에는 으르렁거리다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의 이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으르렁거리는,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이런 결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르짖는다는 속에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먹이를 내가 이 앞에 있는 이 먹잇감을 내가 잡아먹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어르렁거리며 달려들어서 그 먹잇감을 잡아먹는 것처럼 포효하는 소리같이 부르짖으라. 제가 부르짖기도 합시다. 그럼 제가 첫 번째 이걸 기억합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어른인 것처럼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될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천둥 번개 치는 소리 같이, 우리 아까 그랬죠. 천둥 번개 치는 소리 같이. 천둥과 번개가 어떻게 칩니까? 우르르 쾅 이러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천둥 번개 치는 소리는 누구나가 다, 그리고 깜짝 놀라죠, 듣는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천둥 번개 치는 소리. 그래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그냥 주여가 아니에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잡아먹기 위해서 어르렁거리는 것처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기도. 천둥 번개 치는 소리처럼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어 온 힘을 다해서. 천둥 번개가 그 불빛을 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스파크가 강하게 쳐야 됩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천둥 번개가 치고 나면 반드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둥 번개가 칠 때에 비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낙비가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의 의미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러 내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인가? 굶주린 사자처럼, 아니면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처럼. 그래서 저는 종종 기도할 때 손을 여기에 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르짖기 위해서. 이 허리, 옆구리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부처야 하는 거하고 여기다가 손을 대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천둥 번개 후에는 반드시 비가 있다. 소낙비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는 그게 뭐냐면요,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건강할 때는 막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고 마음이 연약하고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비둘기의 신음같이, 그것도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병이 들어서 비둘기가 날지 못하고 그 비를 추죽추죽 다 맞으면서, 그러면서 어찌할 수 없어서 이 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럴 때 내는 신음. 비 오는 날 병들어 죽어가는 비둘기의 그 신음 같은 신음, 그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천둥 번개처럼 사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힘이 없을 때 병들어 죽어가는 비둘기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꾹꾹 하며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거기다 비까지 내리는데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냥 다가오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떠내려가면서도 꾹꾹 하고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그 비둘기. 처절한, 죽어가면서 내는 신음소리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하면 애처롭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으로 견딜 수 없을 때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에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가 얼마나 첩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슬펐던지 통곡합니다. 주의 전 성전에 와서 흐느껴 웁니다. 제사장은 그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 아픔과 슬픔, 이 고통을 그 누가 할까? 인생은요, 고난받기에 되어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다니,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이 많고 저 사람은 행복하고 편안하지? 아니에요. 인생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상처받았습니다. 나만 상처가 있으면 아닙니다. 모두가 상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고난과 상처,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은 얘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주님, 장례를 할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나와 장례를 물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인간이 장래 시종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그러면 알 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은 말씀하면 내게 나와 물으라. 성령께서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나만 고난 당하느냐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왜 나만 고난 당하느냐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자처럼, 그리고 천둥 번개가, 그리고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병들어 죽어가며 신음하는 그 비둘기처럼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왜 나만 고난이라고 우리 불평하기보다는 우리 찬양을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마세요. 고난의
우리 학교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군대 간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특전사에 갔는데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도저히 겁이 나서 뛰어내릴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님이 뒤에서 뛰어내려, 뒤에서 누가 붙잡아줄 거야,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나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 주님하고 부르고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는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시.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에 우리 잠깐 찬양하면 기도한 마음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 들고 한번 찬양 드릴까요?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되시는 주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를 주니 이 땅 가는 여인으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를 주니 우리의 불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를 주니 이 땅 가는 여인으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를 주니 우리의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를 주니 이 땅 가는 여인으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를 주니 우리의 불시로 가슴에 두 손을 꼭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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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드리는 이 시간도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되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하늘문을 활짝 열어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복되고 즐거운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주 역사 축복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후에 비전 위에 나라와 민족의 선교지에 있을 것을 믿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